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우리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앞뒤 자원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귀한 목사님을 좀 모셨습니다. 우리 산소노예 노회장이시기도 하고 또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시다가 또 옥고도 치르시고 또 한국으로 오셔서 또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이신데 우리 최하목 목사님 특별히 모셨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며 모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을 보시어서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허물과 죄를 보혈의 피로 씻어 주셔서 주일 낮 예배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참여하여 찬양 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어서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경주라는 시골, 경주에 살았으면 괜찮은데 경주에서 또 시골로 가서요, 전기불도 없는 농촌에서 자라났습니다.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나서 우리 손장로님의 사모님 이권사님과 앞집 뒷집에 살았어요. 그래서 손장로님인데 한번 사랑의 교회 가서 이권사님 한번 보자 했더니 암만 해도 연락을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노회 가서 우리 목사님이 딱 보시더니 만나서 그냥 한번 초청해줘서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와 이권사님 어머니 또 우리 정장로님 또 어머니 세 분이 처음 우리 시골교회 권사님 되셔서 너무 좀 시골교회가 추억이 많고 그 교회에서 자라나서 그 교회 성도님들의 사랑을 먹고 자라났기 때문에 그 시골 교회가 아니었으면 저는 이런 오늘이 있을 수 없어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총신신대원 3학년 2학기 81년 10월 이제 졸업반 때 이제 피종진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강남 중앙교회, 남서울 중앙교회 강남에 있는 교회 전임 전도사로 이제 가기 위해서 4살 때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물려주신 논 5마지기 1000평 정도 또 시골집 정리 다 하니까 350만 원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강남에 가서 방을 얻으려니까 사택을 안 주니까 방을 얻으려니까 단독주택 반지하에 이제 방을 얻어가지고 전세로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 저와 저희 아내, 아들 둘, 6명이 이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1년 반 동안 남서울중앙교회에서 피목사님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부흥회 365일 거의 52주간 부흥회 나가시면서 교회 목회도 잘하시고 열심히 하는 걸 배웠습니다. 나도 저렇게 열심히 하면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가 개척하자. 그래서 29살에 강도사 되어가지고 목사 되기 직전에 인천에 350만 원을 가지고 가서 교회 건물 24평 150만 원에 12만 5천 원 월세
그 다음에 교회 기물 다 꾸미는데 100만 원. 그 조그만하게 의자 14개를 놨습니다. 4명 하는 의자 14개 놓고. 그 다음에 사택 50만 원에 3만 원. 그 다음에 100만 원 남는 거 가지고 대학 공부를 더 하려고 공부 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집사람은 아기들 키우고 어머니하고 저하고는 그 인천의 동암역 앞에 십정동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화장실 문인지 대문인지 문 열면은 사람이 살고 어떤 데는 화장실이고 그런 가난한 마을에 어머니하고 열심히 전도했더니 1년에 50명, 뭐 40명, 50명 이렇게 증명 한 3년 하니까 100명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땅 사고 교회 짓고 그래서 개척교회를 하는 중에 91년 10월 달쯤 한 8, 9년 됐어요. 근데 인천항으로 그 신흥동에 인천에 국제 여객 터미널이 있어요. 그 터미널에 중국에서 배가 들어오는데 중국 동포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보통 배 한 번 들어오면 600명이 와요. 600명이 6시에 배가 들어오면 7, 8시 때까지 되는데 막 삼단 백 이런 거를 들고 뭐 메르치 말린 거 미숫가루까지 다 들고 와요. 한국에는 비싸니까 동포들이 갖고 오는 거. 우리 교회에 모시고 와서 그때 마침 봉고차도 3개가 있었고 제가 29의 목사가 돼서 개척교회 하니까 젊은 청년들이 회사 트럭을 가져와서 3단 백을 그 보따리는 싣고 사람은 봉고차를 싣고 중국 복덕방을 했는데 1년 반 했어요. 직장도 찾아주고 먼저 온 친구도 찾아주고 또 뭐 가족도 찾으러 온 사람 찾아주고 그런 일을 1년 반 하다가 보니까 참 의미도 있고 보람도 있었습니다. 나그네 대접하는 거 예수님 대접이다. 이분들이 와서 뭐 교회 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니까 저 교회가 잘 나가더니 왜 교회 앞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저리 많으냐 하고 뭐 소문이 나기도 하고 중국 사람은 양반인 줄 아는데 내복 바람으로 막 돌아다니니까 교회가 왜 저러냐. 우리 뭐 지하 50평에 이제 보일러가 들어있으니까 뭐 남자 여자 같이 살고 그랬는데 이제 안수 집사님 3분이 목사님 우리 교회 이러다 문 닫겠습니다. 그러니 괜찮다. 나그네 대접하는데 예수님 대접이니까 뭐 해보자. 그래가지고 1년 반 하니까 91년 시작해서 92년 12월 말까지 한 1,500명이 저희 교회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갑자기 중국의 불법 체류자가 10만 명이 됐다. 막아버리니까 그래도 청년들 데리고 부둣가에 가서 중국 동포들을 모시고 와서 예수 믿게 하니까 보람도 되고 좋았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다가 들어오는 사람을 다 막아버리니까 심심하기도 하고 교인들도 뭐 200명이 넘어가 252명까지도 모여봤으니까 그랬는데 한 말씀이 떠올랐어요. 오늘 본문 말씀. 밤에 주께서 누구에게? 바울에게 했는데 저는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게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이건 침묵하지 말라 그러는데 옛날 성경은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중국에도 하나님의 백성 될 사람도 있고 이미 교인도 있대요. 교회가 있대요. 궁금하기도 하고 가보기 싶기도 하고 그 1,500명의 주소록을 다 적어놨어요. 이것만 들고 가면 한 끼씩만 얻어먹어도 한 1년은 얻어먹겠다. 그래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 교단 총회장 하신 박무영 목사님, 대구 황금교회 목사님이 너 중국 동포들을 많이 뭐 돕는다 그러는데 중국 선교사를 안 갈래? 그러더라고요. 그 마음이 또 싹 끌려가지고 성경 말씀도 중국에도 하나님 백성이 많이 있는데 중국 선교 어떻게 하는가 아무것도 몰라. 그러나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있는데 갈래? 그래. 보내주소. 네, 가겠다. 그리고 한 달에 200만 원씩 10년 동안 후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게 파송을 하고 후원하고 GM에서 우리 교단 선교 총회 파송으로 중국에 갔지요. 중국에 갔는데 이게 말을 할 줄도 모르고 말할 줄 알긴 알아요. 2마디.
시에시에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니하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는 인사는 하고 시에시에 감사합니다는 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하나 알은 거예요. 워아이니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그 몇 마디밖에 몰랐는데 중국에 갔지요. 그런데 이 중국에 가면서 이제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막상 가려니까 어떻게 했는지 먼저 선배가 있다든지 간 사람이 있다든지 중국에 가니까 한국 사람 목사 선교사 목자 소리도 못 내고 선자 소리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선교사 그러면 잡혀가는 줄 알고 벌벌 떨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말씀을 믿었어요. 중국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 믿고 그냥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확 닿는 말이 있어요. 그게 성경을 읽을 때가 있든지 내가 설교를 들을 때 우리 황 목사님 말씀할 때든지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찬송을 부르는데 그래 맞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고 행동에 옮기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압니다. 절대 손해 안 봐요. 그런 믿음이 저는 몇 번 경험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폐병 걸리고 오지 마라 휴학을 했어요. 그런데 청천다락원이라고 대구 하양 밑에 청천이라는 역이 있어요. 그 청천다락원에 가서도 한번 이사야 53장 4절 7절 말씀이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그래 맞다. 국민학교 6학년인데도 어릴 때부터 어머니 모태신앙이니까 할아버지가 영수님이니까 교회 안 가면 혼나니까 억지로라도 가서 듣는데 떠들기는 떠들어도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 말씀은 알아들어요. 왜 안 하세요? 그래 맞다. 오늘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그래 맞다 하면은 믿어지면은요 행동을 옮기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후에 은사 집회하는 기도원 원장 강정란 원장이에요. 그러면서 그 2시에 그 얘기를 하시면서 여러분 아픈데 손 얹으래. 자기 아픈데 문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막 방언 통역 내 입은 황금이 입이 된데 무슨 소리지 뭐 따다다다 그러다가 한 2시간 기도하고 왔어요. 어머니가 어디 갔다 왔나? 기도하고 왔습니다. 빨리 밥 먹고 약 먹으래. 폐병약 외삼촌이 준 군대약 얻어가 먹은. 그래도 엄마 내 다 나았다 그래. 뭐 어때? 아니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아준다 그러더라. 믿어진다. 나았다 그래. 약 안 먹는다 그래. 그래도 공짜로 얻어온 요약 맞아 먹으라는 거예요. 나았는데 뭐 그 맞아 먹기는 그냥 주소 이래. 개굴청에 던져버렸어요. 그런 믿음이 생긴 것 저도 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씀을 믿고 나가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경주에 집으로 오니까 엑스레이 찍어보자. 폐병 나았는데 뭐 약 던져버렸는데 엑스레이는 또 왜 찍어요? 그래서 찍어보자.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 1년 지나고 복학해가지고 국민학교 6학년을 2번 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마치고 신체검사, 군대 가도 신체검사를 하는데 군의관이 등어리를 그냥 제가 체육대학 출신이에요. 체육대학 배구, 탁구, 테니스, 배드민턴 선수예요. 이놈의 새끼 몸 좋다 그러면 탁 두드리면서 1급 갑종 현역 그런데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그 폐병 때문에 아프던 게 대학까지 마치고 현역으로 가니 얼마나 다른 애들은 에이씨 3년 썩었네 그렇게 하는데 우리 감사합니다. 기도한 적이 있어요.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중국의 하나님의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이나 이사야 53장 4절에서 7절이나 말씀이 올 때 그래 맞다 하고 그때 붙잡는 게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평생 그 말씀 하나가 딱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 할 때도 우리 교인들은 아프면 병원 안 가고 29살, 이게 뭣도 모르는, 요즘 29이면 장가도 안 갈 거예요. 저는 근데 일찍 이 29이 뭐 알겠어요. 목사가 됐지만. 그래도 교인들이 아프면 다 애들 쳐고 교회 먼저 와서 기도하면 나요. 와,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닌 게 믿음으로 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고쳐달라고 그러면 고쳐지더라고요. 그 신기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교회를 하다가 선교지에 갔습니다. 선교지에 갔는데 그때 주시는 말씀이 오늘 개척교회 시작하면서 중국 교포들 하면서 주시던 말씀, 사도행전 18장 9절. 그리고 93년 이제 10월 13일 날 총회 훈련받고 대구 황금교회 파송 후원해서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아무것도 몰라도 믿습니다 하고 가는 선교사도 두 가지 선교사가 있어요. 교인들도 성도들도 두 종류의 성도님들이 있어요. 성격 따라 좀 차이는 나지만 준책 선교사예요. 준책 선교사예요. 제가 만든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준비를 잘 해가지고 선교가 하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훈련도 준비하고 또 자녀 교육의 문제, 사역은 어떻게 할 것이고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교회에다가 선교부에다가 제출해가 파송하기로 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준책이 아니고 주책 선교사예요. 주책 선교사는 뭐냐? 주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덮어놓고 가는 거예요. 거의 말도 모르고 뭐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93년 10월 13일에 갈 때 수교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함께한다. 또 개척교회 출신은 믿습니다 하고 밀어붙이는 게 있어. 그래가지고 10만 달러 독자 기업인 공예사 자수공장도 설립하고 공장 하나 써 외국인 독자 기업 했더니 대학에 한국어과도 설립하고 또 뭐 직업 고등학교도 하고 탈북자 중국 조선족 모아가 탈북자 애들이 또 오는 뭐 해가지고 고학교도 설립하고 하여튼 사역이라는 사역은 다양하게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선교지에 저건 이제 돌아다니다가 이제 우리 동네에 가서 전도하러 갑시다.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장춘에 살다가 연길로 가면 9시간, 10시간 차를 타야 되는데 겨울에 얼마나 추운지 영하 25도, 30도 되면요. 창문이 꽝꽝 얼어가지고 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옆칸에도 창문도 안 보이고 막 문이라는 문은 다 쳐닫아야 돼. 30 추우니까. 그러니까 9시간 앉아가는데 이제 이렇게 둘이 마주보고 중국 사람들하고 마주보고 앉아서 가는데 중국 사람들은 우리 세 사람이 마주보고 가는데 틈만 하면은 담배를 피워요. 그리고 딱 피워 후 하면 이 중국 담배가 얼마나 독한지 한 번만 불어낸 게 맑게 마셔보면 머리가 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한국에 있을 때 1년 반 동안 그 중국 동포들 섬기는 중국 김시연이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저희 교회에서 세례조가 집사 만들었더니 중국 가가 있는데 나 중국에 왔다 하니까 그 친구가 와서 언어도 통역해주고 다 가이드 해줘서 선교를 했어요. 그래가니까 아이고 내 힘들어 죽겠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선교가 순교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 나보고 중국에서 사장이라고 해. 사장님 뭐 순교하러 왔다 그러면서 뭐 담배 연기 그건 뭐 그래 겁나로 해가지고 자꾸 담배 연기 자꾸 얘기하니까 아이고 죽겠다. 그러니까 순교가 따로 있습니까? 신경질이 팍 나가지. 야 담배 연기에 죽는 게 순교냐? 그렇게 이제 얘기하다가 그러면 뭐하러 왔습니까? 뭐하러 왔느냐? 오늘 그래서 선교하다가 중국 형제가 말하는 게 제목이 그래 중국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담대하게 보고 말해라. 예수님을 말해라. 함께 해주겠다. 아무 사람도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테니까 너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고 가르쳐준 모든 것을 지켜나게 행하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어디에 있죠? 요한복음? 마태복음? 있다 합시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보면 그 말씀이나 저는 이 말씀에 은혜가 돼서 그렇게 갔는데 뭐하러 왔습니까? 그리고 선교하러 와놓고 담배 연기 하나에 못 이겨서 선교하러 왔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늘 뭐하러 결혼했나? 뭐하러 선교사로 왔나? 뭐하러 왔나? 장로님 직분 왜 받았나? 왜 받으셨어요? 명예? 결혼 왜 하세요? 행복하려고? 아니에요. 결혼은 행복해 주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요즘 세 가정이 결혼하면 한 가정이 이혼한대요. 제주도에 신혼여행 갔다가 두 가정은 자기 집으로 가는데 한 가정은 각자 집으로 간대. 그게 왜 결혼하느냐를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행복하려니까 이혼이 되지. 행복해 주려고 한 사람은 이혼 안 돼요. 내가 한 목적이 행복하게 해주는 장로님 되신 목적이나 성도님 된 목적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서 십자가에 생명 바쳐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됐는데 그 다음에 뭐 하려고? 더 축복 받으려고 그래. 뭐 나가도 들어가도 복 받고 거는 그게 아니라 받았으니 이제 예수님을 행복하게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땅에 쌓아놓으면 죽을 때 아까워서 눈도 잘 못 감아요. 아이고 이 돈은 어떻게 하고 이 땅은 어떻게 하고 그 증권은 어떻게 하고 이거 놔두고 죽을려니 아까워. 그런데 갑자기 암이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하러 왔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알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아내를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그게 안 돼가지고요. 저는 참 고생 많이 했어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결혼했는데 집사람이 아파서 42년 동안 집사람 아프더라고요. 매일 아픈 게 아니고 아팠다가 안 아팠다가 하니까 아주 한 번씩 아프면 잠을 못 자게 해요. 그러면은 선교지에 10년 있는데도 반은 아프니까 아프면은 모시고 나와서 병원에 입원하고 또 들어가서 선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힘들고 목회할 때도 좀 그런 일이 한 번은요 집사람이 토요일만 되면 자꾸 나를 시비 걸어 잠 못 자게 해요. 그러니까 잠 못 자니까 그냥 대표 기도 시켜놓고 뒤에 엎드려 있는데 자버렸어요. 끝났는데 안 나오니까 목사가 안 나오니까 아주 집사님이 목사님 끝났어요. 뭐 끝나 한참 깊이 들어가 있다가 대표 기도 시켜놓고 잤는데 다음 순서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 가만히 생각해가지고 성경 공독하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인데 위로해줘야 될 목사가 맨날 성도님들이 목사님 사모님 건강하세요. 이게 인사야. 그거 듣기 싫더라고요. 성교지 가라 그냥 좋다고 갔지요. 그 소리도 듣고. 그런데 집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 몰랐는데 백두산 120번 올라갔어요. 북한 순례기도 두만강 국경 따라 백두산으로 압록강 국경 단동에 도착해서 압록강 끝에서부터 백두산으로 두만강 끝에서 백두산으로 통일 순례 기도하러 백두산 천지에 올라가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남북 통일 좀 되게 해주세요. 제가 한 20몇 년 기도하고 있어요. 거기 가서 부르는 찬송이 있는데 3장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찬송하고 찬양하세. 그거를 갖다가 중국 사람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찬송하고 찬송하세. 북한 사람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한국 사람아 복 주시는 그 3장 찬송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 폐회송인데 백두산 천지에서 부르면은 감동이 내가 머리가 비죽비죽 설 때가 있어요. 제가 북한 중국 선교사 하다가 북한에 더 관심이 있어요. 북한 같이 해봅시다. 북한 사람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주 여호와 전능성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남북 통일 좀 시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러 갔는데 두만강 국경에서 북한을 보면 막 울고 불고 기도하면서 눈을 들어 북한을 보라. 곳곳마다 배고파 300만이 굶어 죽었는데 그러면서 뭐 얘기하면은 감동을 받아가고 돌짝아빠한테 꿇어앉아 기도하면서 올라가다가 백두산선지만 올라가면 사람들이 싹 달라져. 분명히 이 찬송 부르고 하러 간다 했는데도 천지에 딱 올라가면 사람들이 갑자기 천지를 보더니만 와, 천지에 그 물 보고 그래가 뭐 사진 찍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가이드 하러 왔나 기도하러 왔지. 여러분 빨리 오세요. 기도하라 해도 막 사진 찍는 정신이 5분 한 몇 분밖에 15분밖에 30분인가 사진 찍는 시간 없어요. 그것도 감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시퍼런 군복 입은 국경수비대 걔들인데 올라갈 때마다 미리 돈을 100원씩 줘가지고 우리 할 때 니 오지 말고 저 가 있으라 그래 놓고 우리끼리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가는 사람마다 그래요. 그래서 한 번은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백두산 천지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좋았더라는 거고 지금 옆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은 하나님 만드시고 어떻게 됐죠? 보시기에 뭐 했죠? 따라합시다. 첫째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시니 보시기에 뭐 했더라?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셋째 날 땅 바다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 해달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 새들과 생물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짐승을 만들고 사람 지금 옆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뭐 하셨더라? 다시 좀 같이 해봅시다. 시작. 뭐 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는 중국말로 헌하오. 좋았더라는 하오. 근데 장로님을 만들고 집사님을 만들고 아내를 만드시고 남편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베리베리 굿이야. 근데 백두산 천지는 굿이야.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그럼 가만. 근데 굿, 하오? 이 백두산 천지는 만들고 좋았다는 거 보고 찍어라 감동을 받아 와와 그러는데 왜 장로님 권사님 보고 와와 그러지고 감동을 안 받습니까? 이를 설교를 하고 또 그래 기도하고 늘어오는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너너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 니는 네 아내를 얼마만큼 사랑하니? 그래서 제가 거기서 회개를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몸이 좀 아프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는 딸이다.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때부터 눈꺼풀이 바뀌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은 몸이 좀 아프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심히 좋아하는 딸이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바꿔지고도 안 됐고 불쌍하고 이렇게 아껴지기도 하고. 그렇게 집사람 잘해주면은 복은 집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누가 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딸을 내가 돌봐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지금까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주시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회개하고 그래 집사람을 잘 섬기면서 42년 섬겼는데 돌아가신 지 이제 1년 12월 5일 되면 이제 1년이 되는데 그러면서 너는 무엇 했느냐 이 말에 감동을 받고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2002년 93년에 갔는데 2002년 되니까 중국 국가안전부에서 장춘공항에서 나오면은 동인천 노회에서 연합지표를 8.15 기념 연합지표해서 저희 하도 선교 잘한다고 2천만 원 헌금해주면 그 당시에 2천만 원 대단한 돈이에요. 우리 학교에 강당 세워준다. 겉으로는 강당이고 실제적으로 교회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2천만 원 1년 선교비 한 교회 해주니까 노회에서 했는데 널널날라 기뻐졌다. 그거 장춘공항으로 딱 나오는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부 센성 꾸얼라이 선생님 이리 오래 다 나가 안전검사 받다가 비행기 짐 다 붙이고 마지막 나가다가 붙잡혀 들어간 거예요. 가니까 8명 남자들이 뚝 서있는데 들어가 붙잡히고 또 앉아있어요.
그리고 비행기는 떠나가고 저는 눈을 가리고 경찰차 중간에 앉히고 앞에 뒤에 탁 해가지고 잡혀가 한참 가더니 눈 뜨고 여기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부래래요. 국가안전부는 우리나라 국정원이에요. 그래서 잡혀가 40일 동안 잡혀 있었는데 2주 동안은 의자에 앉혀놓고 수갑 채워놓고 꼼짝달싹 못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에 있었던 일을 다 물어보고 질문을 하는데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40일 있는 동안에 몸무게가 30kg 빠졌어요. 그리고 그 40일 동안에 있으면서 조사받는데 잠도 못 자고 그 사람들이 높은 데에 4명이 또 앉아있고 저는 저 앞에 의자에 앉아가 의자에 팔걸이에 수갑 딱 차나요. 화장실 갈 때는 풀어주고 앞에 한 사람 뒤에 2사람 또 어깨 쥐고 따라오고 창문에 지나면 창문 옆에 군인이 하나 또 제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가 무슨 죽을까 싶어서 자살을 못하도록 막 죽을 자유도 없었대다. 그러면서 그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부에 붙잡아 40일 있는 동안에 받은 은혜가 많아요. 오늘 저는 우리 목사님처럼 설교 잘 못해요. 저는 그냥 이 선교사 출신이라서 있었던 일들 얘기하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서 딱 잡히니까 제일 먼저 깨달았는 게 뭐냐? 이야, 저는 주님이 언제 오신다 그래요? 어떻게 오신다 그랬죠? 도적같이 온다 그랬어요. 저는 딱 잡히고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내가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요. 모든 약속, 계획, 기쁨, 충만해가 나가는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부인데 붙잡히니까 전화할 수도 없고 나 잡혔다 못 간다 다른 사람 세워라 모든 연락이 딱 두절되고 약속이고 계획이 다 끝나버려요. 그러면서 하도 불평을 했어요. 아니 전화라도 좀 하자. 나 외국인인데 그래도 중국에 투자한 한국 사람 중국 투자한 기업의 사장인데 못 간다고 얘기나 좀 하자. 내가 죽을 죄 지었나 하면서 큰소리 쳤더니 너 여기가 어딘지 아나?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부 면전이라는 거예요. 안전부 면전에서 바른 말이나 하고 협조하면은 햇빛을 보고 그러지 않으면 햇빛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거나 저러나 좀 연락하자 해도 안 된대요. 그래서 이야 하고 막 한탄하는데 갑자기 찬송이 복음성이 탁 떠오르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제 본명이 최병국인데 중국 다시 가려고 화목을 바꿨는데 병구가 몰랐느냐. 갑자기 노래가 딱 차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니 몰랐냐.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는 줄 알았는데 중화인민공화국 붙잡히니까 내가 주님 앞에 도적같이 가는 걸 몰라요. 여러분 주님이 도적같이 오는 걸 만인이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도적같이 간다. 도적이 언제 오는지 모르듯이 언제 내가 주님 앞에 설 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첫 번째 깨달은 거예요. 10년 선교하고 은혜 주신 게 그겁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러면서 딱 생각하니까 옛날에 그 텔레비 보면 전설 따라 삼천리 전설의 고향에 나오면은 저승사자가 까만 모자 입고 옷 입고 이렇게 딱 쓰고 휘 하고 나타나가지고 가자 안 간다. 그 저승사자가 중화인민공화국 안전부가 저승사자예요. 요즘 저승사자는 어떤 옷을 입었냐면 하얀 옷을 입었어요. 하얀 옷을 입고 선생님 췌장암 말기입니다. 그러면 가야지. 췌장암은 못 고쳐. 내 친구 3명인데 다 췌장암으로 죽었어요. 목사 친구, 선교사 친구, 개척교회 첫 안수 집사. 췌장암입니다. 그러면 그냥 그게 저승사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뭐 하러 왔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인데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나는 아직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그 보험회사에서 자꾸 보험 팔아먹으려고 100세 시대. 우리 동창들이 카톡에 왔는데 남자 평균 수명이 77, 78세예요. 77을 했다가 70은 제가 그작년에 동창 카톡에 왔는데 100사람 뭐 900 몇십 명이 있고 99세는 몇 명이 있고 75세는 보니까 내가 75대 보니까 77세는 50%는 죽고 50%는 살아있대요.
그건 평균 수명이 77인데 괜히 자꾸 100세 그러는데 100세가 아니에요. 평균 수명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확률적으로 70세면 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아이고 내가 이제 10년도 안 남았네. 저는 이제 10년 안 남았어요. 평균 수명으로. 뭐 은혜로 더 살아라 그러면 더 살아라 그러면 좋고요. 더 살아라는 게 좋아요. 올 한해 빨리 가는 게 좋아요. 예? 하나 물어봅시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안 가요? 가요? 아멘이죠. 역시 아멘, 장로님. 천국 가는 거 아멘이에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천당이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예? 길은 황금길이요, 문은 진주문이요, 보석으로 꾸민 집, 천국에 아픈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괴로움도 없고, 영광과 기쁨과 찬양이 있는 천국이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갑시다, 오늘. 갑시다, 오늘 그러면 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현실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 있으면 빨리 선교비로 벌고 헌금하고 구제해주고 따라오니까 부자가 아이고 돈이 많아. 성경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따라오느라 그러니까 다 주고 나눠주고 니 날 따르라 그러지. 부자가 돈이 많아가 했다는 성경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천국을 믿습니다. 믿는데 가장 크면 안 가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체적 성도로 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돈 없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어요. 돈이 싹 없으면은 뭐가 되느냐? 영세민이 돼요. 기초수급자가 돼. 그러면 다 줘. 병원도 무료 다 줘요. 괜히 얼떨떨이하게 앉아가 돈 매지 그거 붙잡고 있다가 연금도 못 받고 그거 가지고 계속 해도만 있는 거 다 줘버리고 그냥 선교해버리고 주여 주는 대로 새끼는 이래도 먹고 저래도 먹고 대한민국이 우리 선배들이 땀 흘리고 애쓰고 힘써서 이런 나라를 부자 나라 만들어놨어요. 주차장에 차 댈 데가 없어요. 배불러가 살찌가 싶어 맨날 다이어트하고 막 공원마다 걸어다니고 쫓아다니는데 그거는 왜 그런지 살 빼려고 배불러 살쪄가 죽을까 싶어가지고 맨날 걸어다니는 이런 나라, 주차장에 차 댈 데가 없는 나라, 정말 축복받은 나라예요. 연세 많은 장로님 감사합니다. 연세가 저보다 많은 사람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권사님 감사해요. 정말 배고프고 가난한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준 우리 어머니 권사님들이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뭐 이만하면 천당보다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자꾸 옆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예수님하고 비교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내 감옥에서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거 알았습니다. 장로님, 손장로님하고 가까운 친구 장로님 못 걸으면 오늘 내가 컸다가 못 걸으면 그때부터 옆 사람 짐 되는 거예요. 걸어 다닐 때 잘해야 돼요. 걸어 다닐 때 전도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자꾸 내일 이렇게 100세 시대니까 아직 뭐 있다네. 오늘 걸어 다닐 수 있을 때가 중요해요. 저는 중국 감옥에서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그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국 감옥에 잡히니까 두 번째 깨달은 은혜는 오늘 내 삶이 중국의 감옥에 40일 있다가 나오니까 말할 사람도 들을 말도 없고 볼거리도 없고 그냥 수갑 차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제가 중국이 좁다고 돌아다니다가 붙잡혀가 딱 앉아 있으니까 중국 감옥만 생각하면 한국의 하루하루는 천당이에요. 정말 천국이에요. 우리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 배고파 고무신 신고 그냥 다니던 그때 전기불도 없는데 사는 그때 생각하면 대한민국은 지금 막 아무 재산 없어도 기초수급자 다 먹여주는데 얼마나 천국입니까? 이런 천국에 살면서 자꾸 뭐 더 그러는데 더 크네. 오늘 죽으면 천국 가고 살아있으면 정부 돈 없으면 먹여주고 그러면 됐지. 뭐 더 바랄 것이 나 바랄 게 무언가 누구야? 나 바랄 것이 무언가 누구요? 우리 주 예수. 그럼 됐지 뭐. 오늘 죽으면 천국 가고요. 이게 주책 성도의 삶입니다. 너무 대책 세우지 말고 선교사, 주책 선교사는 믿습니다 하고 가는 게 선교줄로.
수가 차고 2주간 잠도 못 자고 다리가 퉁퉁 부어 의자에 앉아놓고 잠도 못 자게 다리가 눌러 쑥쑥 들어가도록 해다가 아무 사람도 없다가 여 나오니까 막 비행기 타고 40일 만에 태아가 집으로 보냈는데 처다들 내가 군대 갔다 처주가 나오니까 워카가 무겁잖아요. 근데 발걸음이 구름 위에 뜨는 것 같이 더 저희 어머님이 좋아가지고 막 맨발로 쫓아 나오네. 근데 중국에서 나오니까 그거보다 더 반갑대. 완전히 40일 만에 비행기 타 한국에 인천공항에 도착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막 다리가 붕 나는 것 같아. 그 제일 먼저 어디 간지 알아요? 40일 동안 목욕을 못했으니 그 목욕하러 가니까 이만큼 두껍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천국에 계세요. 그래서 난 감옥에 갔다 오는 중국 감옥에 40년 선교의 보답으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는 뭐냐? 네 오늘 하루하루 천당으로 살아라. 저 요즘 얼굴에 그냥 근심 있는 사람 안 같아 보이죠? 좀 식색이 보이지 않습니까? 빚만 잔뜩 있고요. 사모도 없고요. 여전히 목사가 밥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난 밥 해줘요. 맨날 아침에 6명 밥 해가지고 밥 먹자 이러고. 그래서도 씩씩하게 살 수 있는 거는 오늘이 천당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느낀 거는 아이 잡아가 조사를 하는데 저희 집에 전화 온 것들을 다 녹음을 해놨어요. 길 가다 보면 CCTV까지 다 해가지고 얼마나 놀랐는지. 천진에서 전화 왔는데 그 전화한 여자가 누구냐. 아니 내가 여자가 뭐 한두 명 아느냐. 그 천진에서 전화 왔는데 그 여자 이름을 대라는 거예요. 저희를 이만큼 조사해놓고 하나 넘기면서 2주 동안 조사를 하는데 한 번 조사하면 4시간씩 하루에 4번씩 해요. 잠도 못 자거나 뭐 사람 말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 진짜 놀라운 거는 저희 집에 전화 온 것까지 다 녹음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 힘드는 거는 아무것도 우리 집에 전화 오는 것을 다 안다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같이 동력하는 선교사 사모님이 천진에 가니까 목사님 빨리 피하세요. 지금 목사님 잡혀가기 일부 직전에 피하라 했는데 그 전화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야, 중국 공안, 중국 안기부 전화 온 것까지 다 안다 해보세요. 우리 전화를 다 중국 안전부 사람들이 공안이 다 안다고 생각해봐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농담 한 말, 거짓말 한 거 다 듣고 있었다는 게 막 섬찟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로마서 14장 4절에서 8절에 그날에 각인이 자기 일을 짓고 한다. 우리의 안고 일어서는 거 하나님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아요. 우리가 뻔뻔스럽고 양심이 무디어서 그런지 저도 여전히 오늘도 어제도 마음에 가책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다 안다는 거예요. 중국 공안이 다 아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그때부터 40일 동안 잡혀가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졸음운전을 잘해서 소문난 졸음운전자인데 최선교사 차 절대로 타지 마라. 저는 타면 운전 좋은다. 운전은 맨날 좋은다. 이래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탈라 그래요. 그런데 교통사고 나서 쾅해가 죽어버렸으면은 회개할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할 기회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다 알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 면전에서 사는. 그래서 저는 중국 감옥에서 코람데오를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 안고 일어서는 거 하는 거 말하는 거 몰래 욕한 것까지도 다 알아요. 목사님 흉보도 하나님 알아요. 목사님 몰라. 장로님 흉보면 권사님 흉보면 하나님 다 알아요. 그죠? 이 나쁜 머시야 하면 그건 하나님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빌어주는 말, 좋은 말을 해야 하나님 알아서 기뻐하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 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거라도 사랑해 주시는 주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보너스 하나 받았는 게 하나님 제가 혈변을 봤어요. 돌아다니고 먹지도 못하고 맨날 밤낮 설치다니까 화장실에 변을 보면 혈변을 봤는데 위궤양이 싹 나사져서 나와서 30kg 빠지면서 병도 싹 치료해줘 버리고
10년 선교하면서 누가 새벽기도 선교사 새벽기도 안 하는지 누가 알아요? 뭐 아무도 머리치 못대로 지가 뭐 하나님처럼 돈 몇 푼 주면서 굴림했던 이런 것들. 40일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알아요. 오늘 우리 돈 있는 거 없는 것도 알고요. 무슨 고민도 하나님 아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추방돼가지고 10년 했는데 추방돼가 차비 없다 돈 달라 택시를 타고 가야 될 거 아니야. 한국 돈 빼앗긴 거 중국 돈 빼앗긴 거 달러 빼앗긴 거 다 몰수 살아있는 모든 중국에 있는 해놓는 학교 아파트 뭐 4만 평 되는 학교 땅 다 몰수 아니야. 네가 간첩이었어. 왜 몰수냐 간첩이냐니 탈북자들 도와주는 거는 불법으로 넘어온 사람들 도와줬기 때문에 너는 중화인민공화국을 내란 소란죄다. 네 같은 사람 자꾸 북한 탈북자 도와주는 게 자꾸 넘어와가지고 사고치고 하니까 네가 중국의 내란을 소란해. 10손가락 도장 찍어. 그 다음에 중국의 사람들은 공산당을 믿는데 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먹이고 제거하면서 공산당을 믿지 말고 예수 믿도록 했으니 정신을 바꿔버렸다. 정신 무기를 공경했으니 니는 특무 간첩이네. 만나면 나는 전도하고 잘했다 그랬는데 중국 법으로 비하면 나는 간첩이고 특무야 특무. 내란 소란죄 딱 찍고 나니까 다 모르네. 그러면서 제가 한번 다 빼앗기고 내 돈 빼앗긴 돈 2만 원 가지고 10년 만에 털럭털럭 40에 가서 50대가 왔어요. 권사님 장로님 우리 돈 다 놔두고 예수 이름 하나 가지고 가야 돼요. 뭐 남겨두냐. 요즘은 저희 집사람 화장해가지고 요만큼 해가 하물 달에 이 아들놈이 중국에 선교사로 가는 아들이 와야 뭐 이 하물 묻지. 그래가지고 우리 내 머리맡에 그 선반 위에 8개월 놔뒀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번에 와가지고 뭐 수목장이가 우리 선교인 마을에 한쪽 구석에 물로 짠디만 만들어놨는데 뭐 우리가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정말로 가져갈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만 원 택시비 얻어가지고 간다고 빼앗긴 거 다 빼앗겼는데 겨우 2만 원 가지고 나왔는데 그래도 중국에는 2만 원밖에 못 가왔지만 우리는 이 세상 떠날 때 장로님 뭐 가져갈 것 같아요? 돈? 집? 뭐 가져갈 것 같아요? 한 영혼 전도한 거는 가져가요. 전도하고 선교해서 사랑을 베푼 거는 가져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당 가는 거는 아무도 못 말려요. 그거 누가 뭘 하겠어요? 나는 부족하고 허물 죄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도 멸망치 않고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 거는 타치할 게 없어요. 그렇게 가기는 예수 이름으로 가는데 하늘나라 시민권,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거는 예수 믿으면 아멘이에요. 그것만 가는 거는 천국 가는 건 되는데 가면서 하나 보너스로 가져갈 게 있는 게 바로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복음 전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뭐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궁창의 빛과 같이 영원히 비치리라. 빛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데 멋있게 사는 방법은 아파트 장식하는 것보다 하늘나라에 한 영혼 전도하는 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바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 10년 해가 250명 모으면 목사가 되도록 교인들이 얼마나 잘 해주는지 뭐 여기저기 안 먹는다고 삐질 정도로 목사가 돼봐 10년 해봐. 선교지에 가니까 또 뭐 얼마나 신나게 일했는데 선생님들 월급이 3만 원인데 200만 원 줘봐요. 선교비 보내봐요. 66명의 월급을 가지고 살지 얼마나 부자로 살았겠어요. 참 멋있게 일도 많이 해봐요. 그 다음에 추방되면 끝인 줄 알았는데 GMS 선교 본부에 가서 15년 우리 교단에서 저희가 목사로서 GMS 본부에 15년 있은 사람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있었느냐? 중국 감옥 생각해봐라.
뭐 누가 뭐라 해도 중국 감옥 생각하면 다 천당이니까 뭐 욕을 해도 얘는 뭐 그러니까 오래 있게 됐죠. 15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집사람이 아프니까 이제 다 내려놓고 혼자 밥도 못 먹고 혼자 걷지도 못하는 아내를 데리고 천안아산에 선교인 마을 만들어가지고 집사람이나 돌보고 이제 너무 고생시키 미안해서 그러다가 4년 못 걷고 밥도 혼자 못 먹던 분이 옆에 붙어가 있어 주니까 그냥 하나님 좀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다가 지난 4년 반 지난 뒤에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 영혼의 목숨을 거는 게 나는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천하를 주어도 바꿀 수 없는 한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로 지옥 가고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 글로 가지 마라. 이쪽으로 와.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게 옳은 대로 가장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배고픈 사람 돈 주고 구제 장학금 주고 다 옳은 일이야.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지옥 가는 사람 예수 믿게 해서 천당 가게 하는 것만큼 옳은 일은 없다. 그 일에 우리의 남은 여생을 보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후회 없는 일.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다 내려놓고 10년 했더니 1,500만 원 빚내가지고 777평 땅 사는 1억 9천인데 여기저기 1억 3천 은행에 융자 내고 선교사는 600만 원, 500만 원 이래 모아가지고 사나는 땅에 선교인 마을 5년 반 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은 인생은 재미있게 건강하게 재미있게 의미 있게 살고 가장 재미있고 의미 있는 건 선교하는 일이 맞고 복음 전하는 일이 맞아. 그래서 우리 선교인 마을 유튜브나 뭐 이런 데 들어가면은 선교인 마을 나와요. 그래서 전도하는 일,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를 돕고 선교를 하는 일을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 가지는 20년 된 봉고차 100만 원 주고 샀어요. 15인 푸르지오. 그래서 뒤에 의자 4개 다 뜯어내버리고 제가 뚝딱뚝딱 집을 잘 만들어가 캠핑카 아니 100만 원짜리지만 수리해가 거기다가 부스타 2개 넣어가지고 처음에는 라면 드실래요? 짜장면 드실래요? 차에다가 서가지고 라면 드실래요? 짜장면 드실래요? 했지. 아이 짜장면 누가 먹어야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다가 여름에 내가 수박 얼음 미숫가루 넣어가 화채를 가지고 온양온천역에 가서 쭉 나눠주다가 그것도 여름 지나가니까 또 누가 뭐예요. 그러니까 생각인데 부침개 하자 이래가 부추, 파, 호박 넣어가지고 스파게티 이만큼 해가지고 제가 이제 부침개 선수입니다. 딱딱 탁 던지면 딱 해가지고 부침개를 주니까 냄새가 또 얼마나 나요. 그러니까 저희는 매일 못하고 토요일 날 나가가지고 오늘 우리 고정 팬이 있습니다. 노숙자도 아니고 뭐 하여튼 모여가지고 술만 먹고 있는 사람들 계속 주기도 하고 길 가는 사람들 어제도 하고 내려왔어요. 어제도 그걸 하고. 그런데 전도하는 거는요 돈 5만 원 버는 것보다 내 돈 쓰고 기분 좋은 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전도하러 가자고 또 전도하러 가야 되나 이게 뭐 예수 안 믿으면 믿든지 말든지 꼭 안 믿으려고 근데 억지로 믿잖아. 요즘 또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러나 뭐 나그네 대접 예수님 대접이라고 하면 봉고차 1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꾸며가지고 전도하니까 그렇게 기분 좋아요. 정신장애 3등이면 은혜라는 자매 77세 된 강권사님 또 선교인이라고 안수 집사인데 이혼 2분하고 혼자 사는 사람 선교인으로 하겠다. 이제부터 나하고 죽을 때까지 선교를 위해서 살겠나. 선교사 선교인 헌신 예배 드린다. 선교인이 뭐냐? 선교사를 돕고 선교를 돕는 게 선교인이다. 선교사자는 우리 감히 못하니까 그냥 선교인으로. 그래서 작년에 농사를 지었는데 얼마나 지었느냐. 작년에는 4,000평 심었습니다. 이거 심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네?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히카마 씨앗이에요. 히카마 씨앗이 1g 되는데 요거 심어 놓으면은 5월달에 심어 놓으면 10월달에 이게 나와요. 요거는 1g, 이거는 2.5kg, 2,500g이에요. 여러분 원하시는 분은 여기 씨앗이 있습니다. 손원재 장로님인데 맡기는. 내가 아는 분은 손원재 장로님 우리 노회
이면 저분은 노예에서 나보다 더 높은 사람. 저분 계속 하고 나는 한 번만 이렇게 하고 나가는 사람. 근데 장로님인데 10개씩 드릴 거예요. 10명씩. 이거 심어가지고 딱 기르면서 이만큼은 수고, 이거는요, 풀 속에서도 열매를 맺어요. 게으른 사람이 농사 짓기 딱 좋은 거예요. 네이버에 히카마 치면 어디에 좋다는 게 나와요. 제가 이것을 선전하러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하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100배라 그랬잖아요. 길가에 부러진 길가에 가시밭에, 돌짝밭에 이래 부러지면은 못 맺는데 30배, 60배, 100배라 그러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땅이 좋아. 요거 심으면 2,500배야. 요거보다 제가 제일 큰 건 5kg짜리도 캐봤어요. 이거 하나 심으면 5kg면 5,000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인데 요거 씨앗 하나 해도 5,000배예요. 그보다 더 많은 게 뭐냐? 한 사람 전도하면 1,000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살았을까요? 건강하게 살아야죠. 재밌게 살아야죠. 의미 있게 사는, 선교하고 전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이 기도하는 삶이 하늘의 별과 같이, 궁창의 빛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다시 올 수도 없지만 조금 길었습니다만 우리 인생 내일이 없어요. 하나님 다 알아요. 돈 있는 거 없는 거 다 알아요. 꼬불지 않는 것도 다 알아요. 노후 준비해 놓은 것도 알아요. 그거 가지고 저까지 100만 원 주고 헌차 뒤에 다 떼버리고, 예? 부스타 2개 싣고 일회용 접시 해가지고 집집 요양원에 가서 어른들 부침개 붙여주고요. 또 질금 알죠? 그거 해가 식혜 감주 만들어가지고 갖다 주고요. 요 2사람 3사람씩 한 팀이 돼가. 그러니까 제가 100만 원 주고 사서 6개월 쓰다가 검사를 안 해줘. 너무 오래됐다 안 해줘서 폐차시키고 요즘은 카니발 가지고 다니는데, 그렇게 전도하러 다녀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대한민국이 좋은 데만에 외국에 나갈 필요 없어. 그거 한 2사람이 우리 장로님하고 이명희 권사님 2분이서 이제 아들이 맡겨놨으니까 둘이 맨날 다니면서 전도하러 다니면 돼요. 시골에 가서 부침개 붙여주고 시켜주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하는 것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1년에 1억을 저축하지 못해도 한 사람 전도하는 게 더 나은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혜롭습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원히 빛나는 인생을 사는 지혜로운 삶,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궁창의 빛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울산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살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해서 맞다, 그 말이 맞다, 내 거다 하고 순종하고 해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울산 사랑의 교회 때문에 울산이 복받고 대한민국이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헌금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질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통하여 우리 인생의 근본,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주께로 데려오게 하는 귀한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물질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군문의 유학 중에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권속들 주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고3 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 앞길을 준비하며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안 가운데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다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태의문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육신적인 고통도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는 정교의 나들이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아버지 어제
밤에 있었던 할로윈데이 참사로 고통을 당하는 이 땅의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문화들은 다 사라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교사로, 방송실로, 또 찬양으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신 우리 모든 성기미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